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예수는 심판이시다라는 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심판이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음식을 먹다가 새우 머리 이 뾰족한 그 껍질이 목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려고 하다가 핀셋으로 집으려고 하다 다른 데를 집어서 또 피멍도 좀 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하나가 목구멍이 조금 박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그 심판받는 자가 어디로 간다는 의미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끝이 없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심판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최태섭 한국유리 회장이 1910년에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변호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 일본의 그 왕을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에 변호사 되기를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미소 사업으로 시작해서 무역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취급하던 이 제품 가격이 폭등하여서 계약을 취소하면 쌀 1000가마니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폭등하기 이전에 가격으로 거래를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고 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북한 땅에 기업주들이 악덕 상인으로 간주되고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인민재판 때 같이 근무했던, 자기 회사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 모두 피난짐을 꾸리는 난리통에 이 최 회장은 자기가 빌렸던 돈을 은행에 갚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 난리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난리통에 내가 주고 돈을 못 갚을 수 있으니 어서 받으라고 돈을 갚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모두 폐허가 됐는데 원양어업을 하기에 부산은행에 갔습니다.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그때 마침 난리통에 돈을 갚으러 갔을 때 만났던 직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무이자로 그 당시 돈으로 2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최태섭 회장은 경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청지기 경영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평생 외제차를 타지 않고 골프장에도 거의 가지 않는 청빈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쌓였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기업이란 외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유리 그 산업의 외길을 걷고 거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청지기 경영론은 1969년에 일찍이 회사를 공개하게 했고 가족 소유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도 지켜서 1961년에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회사와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부를 모을 뿐만 아니라 버는 만큼 깨끗하게 그 부를 사용할 줄 아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활발한 교육 사업도 펼쳤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아서 국내에 굶주리는 많은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크리스찬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이 세 단계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실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신적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신론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로 직전에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유물론과 진화론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지만 별거 없습니다. 유물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신도 인간의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 영혼 같은 거 없다, 윤리, 도덕 없다. 이 유물론의 극단적인 경우가 공산주의입니다. 노동만이 신성하고 물질만이 전부이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윤리도 무너뜨리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뺏고 사람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유물론자의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현대인들에게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것은 이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말로는 유신론자라고 하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모든 목표는 이 물질에 매달려 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다 좌우하는, 자기 인생의 시간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등하고 강한 것이 살아남고 열등하고 약한 것은 도태되어 없어지므로 이 세상이 점점점 발전되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의 극단적인 예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그 우등함을 자랑하면서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고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의 무한한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이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신론자들 안에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지향주의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기도하면 된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라 라고 설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 설교자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수십만 에이커에 다다른 어마어마한 집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복음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갓 유신론자가 됐지만 무신론 때에 그때의 사고와 인생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물질, 소유가 중심이 된 사람, 그것이 우상이 된 그러한 인생, 또한 인생의 성공이 우상이 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극심한 고난을 겪거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갓 유신론자가 된 사람은 인격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고 믿지만 그의 삶이나 인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지식이나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개인 기도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성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 세상의 영적 질서나 혹은 원리 혹은 막연히 어딘가에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 유신론, 신이 있다는 그 영적인 존재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천사 중에 가장 우월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성공이나 소유의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하셨죠. 할머니들이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곳에 그런 식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교훈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면 그 정성 먹고 사는 겁니다. 떡이나 돼지머리 좀 바치면 그거나 먹는 그런 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미신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문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로마로 올라가고, 그 로마도 역시 그리스에서 그 모든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유실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올림푸스의 신들은 성질이 고약하고 질투와 시기와 심지어 외도와 강간과 심지어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하는 것도 예사입니다. 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원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되었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남자들은 자유롭게 첩을 두고 여자 노예와 창녀들과 자유롭게 정사를 나누고, 잘생긴 소년들과도 동성애를 나누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도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내가 단순한 유실론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실론자에서 종교인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만 아니라 신의 결정에 따라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두려움이 생기죠. 죽고 나면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은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 지옥에 가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 극락에 간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는 율법주의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좀 넓게 보면 불교나 힌두교도 선행을 쌓음으로써 업보를 제거하고 극락에 간다는 동일한 종교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율법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왜 쓸모가 있습니까? 매우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뭐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줄 수 있는가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조금은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사람을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낫다고 여김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은 누구의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인, 종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 아니라 당을 짓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혼자서 안 되면 몇 사람을 모아서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그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4절을 그 당을 짓는 것의 근본 그 이유가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갈 때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단순한 신비한 영적 법칙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구원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때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죽음 위에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좀 더 간명하게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약해서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은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느냐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이요 대단합니다. 요즘 BTS가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서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1, 2위를 다툽니다. BTS를 모르는 이 10대 그 여자 청소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 민족들이 옛날부터 가물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문맹률이 낮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교육 방식입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주입식입니다. 그냥 막 애우는 겁니다. 이거 따지면은 질문하면 혼납니다, 선생님한테. 미국 학교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덕목이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받아 적는 거.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이 교육 방식이 신앙생활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를 내가 머리로 알고 외우고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뭡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왜 거기다 덧붙이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본보기로 처형합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해라. 네가 속으로 믿든 어떠든 전혀 상관없다. 따로 뭐 너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든 상관없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다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길드라는 그 상업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에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위협이나 육체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심판자다.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처럼 소유해서 무신론자들처럼 진화론자들처럼 성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그러한 성공과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찬식 하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렸죠.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가장 마음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이 몽골입니다. 넓은 대초원. 그냥 얼마나 넓은지, 이 땅이 넓은지 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이 다 길이 됩니다. 포장을 안 했는데도 한 시속 50km, 6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양 잡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양인데요, 어떻게 잡냐면 이 겨드랑이 밑에를 가죽을 살짝 칼로 이렇게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양의 동맥을 꽉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양이 가만히 있다가 조금 부르르 떨더니 죽어요. 근데 동물은 직감적으로 자기의 주인이든 누구든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가죽을 잘라낼 때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때도, 동맥을 잡고 있을 때도 가만히 있다 그냥 부르르 떨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으로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십자가에나 매달려 있고 피 흘리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비는 그러한 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8절 29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천국문을 닫으면 다시 열어줄 분이 없고, 그분이 지옥문을 열어버리면 그 지옥문을 다시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천국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겨우겨우 끼어서 들어가고 머리를 낮추어서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는 길이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냐고 물으신 겁니까?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우리 위에 무엇을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방치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2, 3년 전에 1년 전에 우리 함께 예배했던 분들이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는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을 그냥 뱉어서 사라졌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익한 말을 가지고 심판날에 우리를 신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럽거나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구약은 심판이고 신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공의고 신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빼서라도 팔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체에게 라가다,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이 훨씬 더 무서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 운전석 옆에 유리창에 보면 잡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있더라고요. 안전벨트도 있는데 왜 잡고 있느냐?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 선친께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어디 몰두할 때 보면 입을 약간 내밀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버지 그 표정과 참 비슷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제 아버지와 제 아들만 비교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에게서 마약에 중독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름을 하는 부모에게서 컴퓨터 게임에서도 돈을 주고받는 게임에 매달리는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찬양팀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찬송을 2개나 불렀어요. 근데 대부분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찬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천국의 구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까? 지옥에 내던지는 심판의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죄 가운데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보다 소유와 성공에 있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한 일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를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를 2번 방문했습니다. 2곳 다 하나님의 땅이고 일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도미니카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신학교, 대학교, 병원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 있어서 우리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에서는 뜨거운 양철 지붕 아래에서 아직 4월밖에 안 됐는데 밤 예배인데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8월에 11시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땀이 억수같이 쏟아질까. 또 이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평신도들입니다. 거기서 사업하고 일하거나 100% 후원받아서 안수받지도 않고 신학교도 안 간 여러분처럼 집사님, 권사님들이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없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교회 목사님도 4년제 바이블 칼리지만 나와서 신학적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역연합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고 희망입니다. 이민 1세대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20년? 길어야 봐 30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이 영어로 모여서 영어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EM권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한여권 청년들도 저번처럼 코리안 바이블 스타디와 같은 집회에도 보내고 코스타에도 보내고 1세대와 EM세대를 연결하는 가교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디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자, 이 협착한 길을 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그 길을 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가셨던 그 길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 정욕에 사로잡힌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무서워하고 나를 지옥에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공이나 소유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